민수기 12장 9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15쪽, 21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10절을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향한 비방을 하나님을 향한 비방으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자 미리암에게 나병, 악성 피부병이 발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미리암에게만 이 병이 임했습니다. 아론은 멀쩡하고요. 둘 다 똑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이 나병이 났을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론을 더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란 직무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셨을 수도 있고, 또한 1절에 보면 미리암의 그 이야기만 나오죠. 미리암이 아론보다 앞서 언급이 됩니다. 그것을 보건대 아마도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아론은 한번 경험을 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됐어야 하는데 모세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거운 중보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었지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일을 행할 때 거기에는 가담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암의 말을 들어보면 좀 맞는 것 같고, 왜 모세가 우리보다 동생인데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저렇게 특별한 영적 지도력을 더해 주시는가? 그런 반발이 좀 생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리암처럼 그렇게 아마 적극적으로는 비방하는데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추론을 해보건대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이 발병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앞에 세우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죠.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때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부르며 미리암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미리암의 이 병이 속히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부정함이 떠날 때까지 진영 밖에 7일 동안 떠나 있게 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보면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은 최소 14일 동안 진 밖에 떠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 동안 떠나가 있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한 부정함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주시면서 금세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간을 짧게 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7일 이후에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모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작은 이 의심과 불신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결속을 깨게 만드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은혜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멈추게 만드는 셈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모세는요, 백성들의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 원망 가운데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그런 원망도 섞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불평도 원망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고기가 없다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그 지도력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끌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불평하던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 때문일까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앞에 나와서 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서 항의를 할 때 모세는요 침묵을 합니다. 이런 방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마치 그 항의가 맞는 것처럼 진실인 것인 양 그대로 묵묵히 다 그냥 받아내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지요. 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참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가족이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족이면 더 이해해 줘야 되는데 가족이 앞서서 그렇게 사람들을 주등해서 뒤에서 비방한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잖아요.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은 불평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70인의 장로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비방하는 소리조차도 자기 영혼을 돌아보며 성찰의 계기로 삼은 것이고 자기 영혼을 경성케 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 진짜 내가 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지.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자리에 섰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론의 그런 이 쌍난 지파기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더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방의 소리조차도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계기로 삼을 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 미리암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아론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나를 험담할 때는 언제고 꽃이다. 그런 병을 받아도 그런 진노를 받아도 싸지. 이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죄악된 본성의 마음이잖아요. 그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긍휼히 여김 받은 자답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에게 진노를 내리시면서 모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다 감찰하시면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악의적인 그런 비방을 하고 험담할 때 하나님도 다 들으세요. 악한 일로 우리를 대항할 때,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악을 갚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처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임을 보라는 것이죠. 본질상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듯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세처럼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이러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나아가서 우리의 원통한 마음도 우리의 애통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꾸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당장의 진노를 바라셔서 저들을 다 징벌하시고 저들을 다 불태우시고 다 망하게 하시고 다 가족도 부인도 자녀도 다 죽게 하시고 망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내가 다시는 이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 내가 다 못하겠다고, 다 져버리겠다고 그렇게 너무 괴로운 상황 중에 치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거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요 본성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일이 오면 우리도 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데 누가 우리를 때리면 육신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때리고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하잖아요. 우리는 2번 더 갚아줘야 돼요. 속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것을 사람 앞에 우리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억울한 마음도 화가 나는 마음도 분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명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하셨잖아요. 사실 모세가 온유한 성품이었기 때문이지만 모세도요 아주 불과 같이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돌판을 탁 땅에 던져버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못해 먹겠다고. 이 패역한 백성은 나는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하겠다고. 이게 내 백성이냐고.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이끌어냈냐고. 하나님이 이끌어냈지. 나는 못해 먹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그냥 모든 분한 마음도 다 내놓을 정도로 모세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마음으로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을 세우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